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 2장 1절과 2절이고 또 시편 16편 1절, 11절 말씀입니다. 두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싶은데요. 먼저 전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와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드림업 시리즈 5번째 시간이죠. 쾌락과 기쁨 사이에서, 쾌락과 기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골골대시고 힘겨운 한 주를, 아프신 한 주를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요.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늘 떠다니는 것 같아요. 뭐 재밌는 일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짧은 영상들을 또 뉴스를 확인하면서 자극을 찾습니다. 주말이면 맛집과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고 금요일 밤이면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날릴 무언가를 찾아 헤매죠. 우리가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그 물을 채우기 위해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죠. 오늘은 뭐 즐거운 일이 없을까?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찾아 헤매는 즐거움의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다는 사실이죠. 어제 먹었던 비싼 음식이 오늘날을 행복해 주지 않습니다. 밤새 즐기던 게임이나 드라마 정주행 끝에는 왠지 모를 공허감이 찾아오죠. 분명 그 순간에는 재밌었는데 그 순간에는 웃고 재밌게 즐겼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허전해져요. 사실 인간의 이런 마음은 죄의 속성과도 닮아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손에 잡히는 쾌감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면 잠깐의 자극은 있었지만 그 뒤에 깊은 공허감만 남길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독된 사람은 그것만 있으면 마음이 안정될 것 같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죠. 하지만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싶다가도 다시 그 헛헛함을 견디지 못해 또 마약이나 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독에 묶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쾌락과 기쁨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 주는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끝까지 누려본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상상하는 쾌락을 머리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던져서 쾌락을 실험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웃음, 오락, 술, 건축, 수많은 여인들, 재물, 권세, 권력 등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쾌락 끝에 남은 것.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과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뭐라고 말하나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솔로몬은 인생의 쾌락을 끝까지 추구해 봤지만 결국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면 조금 더 쾌락의 본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뜻은 증기, 숨, 한숨, 헛됨 이런 것과 같아요.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고 손에 쥔 것 같지만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을 헛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쾌락은 분명 내 것이 된 것 같은데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쾌락은 늘 이런 식이에요. 순간은 즐겁게 해요. 잠깐 웃게 해줘요. 우리를 흥분시켜줘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즐겁게 누리고 있는 것,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달을 기다렸다가 떠나는 휴가.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물건을 드디어 샀을 때 쾌감, 설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계속 눌릴 때 보게 되는 짜릿함.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은 화면이 꺼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자주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쾌락은 한 번으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강한 것,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선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소금물과 같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도다. 웃음은 미친 것이다. 희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웃음과 즐거움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신앙인은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을 다 거부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행도 가면 안 되고 쇼핑도 하면 안 되고 TV도 보면 안 되고 스마트폰, SNS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심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초대교회 안에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인하면 안 돼. 쾌락을 쫓는 거야. 혼인하면 안 돼. 또 음식은 어떤 걸 가려야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너희들 이런 건 가려. 핏째 먹으면 안 돼.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쾌락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버리며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재미나 웃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즐거움을 선물로 받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른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취미, 휴식, 음식, 여행, 영화, 쇼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살려줄 구원자처럼 여겨지고
내 마음에 무언가 만족을 줄 것처럼 여겨지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올바른 신앙을 사랑의 순서가 바로잡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상은 사랑의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라면, 올바른 신앙은, 어거스틴이 말한 올바른 신앙은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 우상 숭배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사랑이 대체된 것이 우상 숭배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사랑의 질서와 순서가 올바르게 세워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사랑의 질서와 순서가 올바르게 세워진다. 죄란 사랑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도 우상이 됩니다. 음식이 나를 지배하고 쉼이 도피가 되고 관계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면 음식은 감사의 제목이 되고 쉼은 은혜의 선물이 되고 관계와 취미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두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음식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물이 됩니다. 좋은 곳에서 쉼을 누릴 때도 하나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힐링을 주는 좋은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쉼은 나를 붙드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 4장 4절과 5절, 아까 3절 이후에 거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길인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우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본래의 자리인 선물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바르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는지 시편 16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해요.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된 기쁨이 어디 있다고 말하나요? 충만한 기쁨이 어디 있다고 말하나요?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 말하나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은, 참된 기쁨은 어떤 조건이나 자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기쁨이 조건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기쁠 거야. 환경이 맞으면 기쁠 거야.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기쁠 거야. 스마트폰으로 좋아요가 많이 달리며 영화를 재밌는 걸 보며 내 마음을 흔들 자극을 찾으면 나는 즐거울 거야. 이렇게 세상은 말해요. 하지만 다윗은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나요? 여호와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주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 말하나요?
주의 오른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요. 진짜 우리가 누릴 것이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즐길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을 어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런 즐길 거리가 없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는 곳,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라고 말하죠.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진짜 무엇을 기뻐했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에서 어떤 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는 세상에 즐길 거리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부추도 주지 않아요. 정력에 좋다는 부추도 주지 않아요. 광야에는 세상이 말하는 즐길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게임도 없고 오락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배를 채울 양식도 없고 먹고 싶은 것뿐이 아니라 배를 채울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죠. 근데 그 광야에 한 가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딱 하나, 하나님 자신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 문헌인 미드라시에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다른 유혹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만 즐기는 신혼여행 기간이다, 허니문 기간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광야가 낭만적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면서 내가 다른 것을 여유를 즐기고 다른 걸 즐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유대 랍비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미드라시는 이야기하는 거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말하나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내가 정말 기쁜 것은 주의 궁정,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입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왕궁이나 좋은 별장 같은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루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고백을 알게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이 얼마나 깊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내 마음을 가장 채웠던 때는 어떤 것이 채워지고 넉넉한 때가 아니라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었던 그 시절, 그때가 가장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병실에서, 사업의 어려움에서, 진로의 아픔 속에서, 입시의 막막함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주저앉았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줬을 때, 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자리, 그때가 가장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흐르던 눈물,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며 가슴이 펑 뚫리는 것 같은 경험, 기도 중에 찾아오던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길을 걸으면서도, 새벽에 길을 걸으면서도 저 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저 숲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한 기쁨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옆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낫다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어떤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에이, 저 사람은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런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더 깊고 더 오래가고 더 참되다는 것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쁩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래 그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줬던 그 기쁨을 우리가 어느샌가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우리의 마음은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쾌락뿐만 아니죠. 사람들의 인정으로, 권력으로, 자기주도적인 삶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드림업 시리즈를 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돈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삼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로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그 고통 중에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죄짓지 마라, 세상을 즐기지 마라, 쾌락을 끊어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을 넘어섭니다. 사람은 명령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더 큰 기쁨을 맛볼 때 비로소 작은 쾌락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알게 되면 세상의 자극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그것 없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더 크고 더 깊은, 더 내 마음을 만족하는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더 매력 있어지셔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가짜 신이 대체될 수 있다. 기쁨은 마음에 순해져서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여태 필요한 줄 알고 꼭 쥐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결국 다 놓게 된다. 쾌락, 한줌, 헛된 것, 내 건 줄 알고 꼭 쥐고 있던 그 증기와 같은 헛됨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매력을 경험하게 되면 놓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억지로 끊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려고 해요. 하지만 복음은 억지로 내려놔라, 너가 노력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더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봐라. 넌 끝난, 예수님이 끝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완전하게 받아주셨는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다 어떻게든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바라봐라. 이전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던 죄와 쾌락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전에는 마음이 힘들면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쇼핑으로 풀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버티고 세상의 재미로 자신을 달래려 했다면, 이제는 같은 갈증이 올 때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펴게 되고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 내가 찾던 기쁨이, 내가 찾던 위로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영성 훈련이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말씀 묵상, 이런 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점수 따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누리러 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는 통로가 되는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예배와 기도는 마음의 우상을 억지로 깨부수는 망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더 크게 들어오도록 창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다스리도록 창문을 여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누가 나를 정죄할 것 같고 누가 나를 때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지만,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셔. 다 용납해 주셔.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완전히 용납하신 하나님 대신에 왜 내 마음을 뺏기고 있을까?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헛된 쾌락은 잠시 우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싸움만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에요. 우리가 견지하고 노력해야 될 건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극은 순간 우리를 들뜨게 만들어요. 흥분하게 하고 웃게 만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쉬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고백하기로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아름다우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오 위대하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제가 자막으로 쾌락을 제거하는 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문을 올렸는데요.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쾌락의 우상을 제거하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쾌락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기도를 이 기도로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우상으로 즐거움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가 쾌락과 재미를 쫓고 있는 것은 잠깐 사라질 만족과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제 안에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평안과 은혜,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유하며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제 마음과 삶에 주님을 영접하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